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새벽 시간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주변에 주께로 꼭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돌아와야 할 어린 양들에게 이 하루빨리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들이 말하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니 우리에게도 이 땅을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이라는 이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 중심의 이 문화일 때는 남녀를 차별하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이 남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고, 그리고 장남에게 다른 아들보다 이 2배를 더 주어서 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결혼을 시키면서 남편 될 사람에게 이 집참금을 받았는데,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딸을 가진 부모가 이 딸을 보냄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일손이 한 명 줄어드니 그 일손을 주는 대가로 이 지참금을 대신 지불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 각 지파별로 이 제비를 뽑아서 너는 가나안의 어느 땅 이렇게 차지할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이후에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반역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종족 중에 끊겨서 대가 끊기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딸들의 태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이 꽁한 상태로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이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빵 터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닌 일인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 셀에서 안 나온다고 하고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고
이 별것 아닌 일로 그런 줄 알았지만 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예전부터 이 마음속에 이 품고 있었던 이 섭섭이가 있어서 그 섭섭이가 이렇게 빵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오해가 있거나 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일을 리더와 상의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우리 마음속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구하고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또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 섭섭한 부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굉장히 현명한데 고라와 같이 이 뒤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한 게 아닙니다. 곧바로 모세를 찾아갔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또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섭섭함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딸들의 태도도 아름다웠지만 모세의 대처는 더 훌륭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엄청난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지금 40년째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좌충우돌하면서도 이 아무것도 모르게 이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기 경험도 많아졌고 이런저런 문제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도 해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세와 같이 리더로서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에 비례해서 내가 겪어본 경험대로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나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 경험의 양에 따라서 나의 방법, 그리고 고집, 그리고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이 10년, 20년, 3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닥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따른 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 즉 전례를 물어보고 작년에 그렇게 하고 이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하지.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온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험에는 미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왔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은 나의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것 같더라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으로 결정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200만 명을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지금까지도 민수기를 보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성경 속에 나온 이 사건들만 해도 이 모세의 굴곡진 삶을 우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 5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서도 상대방을 낮게 보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존중으로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의 위치가 그냥 물건으로 팔려 나가는 이런 정도의 위치로 아주 낮은 위치였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리더의 위치에 여러분들 오래 있다 보면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집념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기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집념이 더 강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목회자 1순위로 꼽히는 분입니다. 은퇴하시면서 이 수억을 드리겠다는 이 전별금을 받지 않으셨고, 자기가 소망했던 대로 산골로 들어가서 이 농사를 지으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이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성도분들이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더니 자기 안에 이상한 이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벌써 이 부서에서만 20년이야.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내가 성가대로 30년 동안 해왔어.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물론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귀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이런 부분들, 내 경험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리더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부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집념으로, 내 생각으로 마치 자기가 더 옳은 것처럼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40년 거의 다 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물어보는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러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또 다른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될지라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은 나의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순종이며 그리고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야 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이 일의 진행 과정은 물론 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러면서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업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정해주십니다. 이 기준이 나중에 룻기를 보시게 되면 기업 물을 자 제도가 나오게 되고 이 제도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가 이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세워진다 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겸손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기업이 있습니다. 이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삶,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